오신 분 안 계시죠? 2권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죠. 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어요. 자, 출애굽은요,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는 이렇게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라는 얘기.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꺼내시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시아는 이 부르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엑소더스라는 말하고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렇게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를 지나왔고 또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출애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압제받는 자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구속을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아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어떤 누구의 그 구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그 회의에서 나온, 인간의 머리와 생각에서 나온 구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들의 고통의 호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현실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통의 호소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의 근원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누구나 다 기도하죠. 누구나 다 고통을 호소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리액션,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이 계획은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우리를 살리시라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을 호소했으나 하나님은 근원적이고 깊은 것을 터치하시고 만져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갭과 그 트러블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분 자체를 깨뜨리길 원해요. 새롭게 하시길 원해요. 그들에게 진짜 자유란 무엇인지,
진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길 원하고 그것을 선물 주시길 원해요. 그들은 그걸 계획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었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신다고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원대한 것들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아주 깊은 문제들, 그것이 연결된 것들, 이것을 통째로 드러내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예. 그 의견 물어보지 않아요. 너 애굽 나갈래 말래? 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론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하나님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우리 유지훈 형제는 한번 그 앞에 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1980년대 미국 여성 록밴드 뱅거스가 부른 Walk Like an Egyptian의 큰 인기를 끌면서 경쾌한 샌드 댄스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춤은 고대 이집트 미술에서 따온 동작을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와 춤이 이집트 문화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서양에서 이집트는 대개 피라미드나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견된 곳으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대에는 이집트, 즉 애굽은 두려운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이는 강력한 바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둠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애굽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비되는 어두운 배경 역할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교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 예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예들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찾아봤어요. 이 노래가 뭔지. 예? 여성 록밴드 뱅글스가 부른 Walk Like Egyptian인데 그 여기서 부르는 뭐 이렇게 보니까 샌드 댄스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집트 상형 문자에 나온 사람들의 그림처럼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춤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우리한테 별로 와닿진 않아요. 예? 저도 한 번 봤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잘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아무튼 이집트에 대한 우리의 이렇게 분명한 이해나 이렇게 그건 없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이집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였고, 엄청난 건축 사업을 일으킬 만한 부와 힘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 반대로 영적으로는 이 어둠의 세력, 그 여러 신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뭐 FS가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예? SF 그런 장르의 영화인데 아무튼 별의별 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들의 나라예요, 신들의 나라. 그러니까 어두운 이 우상 숭배의 영이 가득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자,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예. 왜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네? 예, 예. 그렇죠. 예. 야곱 시절 대기근 때 요셉의 초청과 안내로 이주했죠. 그 야곱의 온 가족이 70명이 다 이주해서 430년을 살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질문은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질문
질문의 답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는 또 이거 이게 자료집에도 이제 이권부터는 없어요. 글쎄요, 노예 생활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 노예 생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현실 안주, 자포자기, 뭐 그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물론 애굽을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라는 예언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 가문을 통해서 쭉 그런 예언은 내려왔겠지만, 그냥 예언은 예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언젠가,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어떤 액션이 취해진다고 선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자포자기 현실 안주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런 노예였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집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애굽의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집안은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영어 제목인 엑소더스는 밖으로 나감, 떠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으며 그들을 인도에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공의를 계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속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세 가지를 하셨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구속을 약속하셨다. 이게 오늘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자, 한 장 넘어가서 1번 큰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본문 읽을까요? 여러 해. 시작. 여러 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낱낱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항상 기도를 듣는 게 어려울까요? 예? 비교가 안 돼요. 항상 듣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뭘 해야 되는데 뭘 얘기하면 그래, 그리고 또 들어야 돼요. 예.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밤에 내가 뭐 밤 10시에 사가고 새벽 1시에 사러 가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24시간 뭔가를 팔려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24시간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 주목해도요,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들려요. 내가 언제나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너를 향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마치 오랫동안 안 들으셨던 것 같아.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400년간 침묵하고 계시고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무슨 구국성회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이제 하나님이 겨우 들으시고 하나님이 깨어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모르고 계셨을까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셨. 너 400년 동안 너희들 있었지? 그리고 400년 후에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보면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큰일 났다. 이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훨씬 수가 많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 얘네들이 적군과 연합해 갖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나라를 떠날까 두렵다. 예. 그 왕이 현실 인식을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액션을 취해요. 첫 번째는요, 고역, 무지막지한 노역을 줍니다. 그래서 각종 큰 대건축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일을 히브리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노역은 진짜 노역이에요. 제가 노가다 그 군대 갔다 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며칠 해봤는데 며칠 하고서 뻗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네,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역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가 줄었나요? 전혀 줄지 않았어요. 더 무섭게 번성했어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손길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또 그리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프라와 부하를 시켜가지고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려라. 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혜로운 이 산파들이요, 속이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애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하죠. 뭐라고 둘러댑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 애굽 여자랑 달라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다 낳더라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산파들을 축복하셨죠. 예.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그래도 안 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라. 예. 이런 철저하게 이 세 단계에 걸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제 손봐주기 작전을 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요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 처음이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해요. 왜 하나님이 난데없이 가서 계수했나? 가자마자.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로 정비하는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이요, 그 민족 지파대로요, 다 일일이 세세요. 그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을 하나님이 다 세시는데, 그 20세 이상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 60만 3,550명. 예. 그러니까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200만은 좋게 잡을 수 있는 거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몇 명이? 70명이. 400년 만에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원도요, 며칠만 손보지 않고 몇 주만 놔버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를,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야곱의 자손의 이 나무를 하나님이 정성껏 키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고 안 듣다가 막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곽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성품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이 듣고 돌보실 수 있을 것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해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죠. 듣고
보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 세심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냥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무슨 뭐 피크닉 가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질문이 있어요. 죄가 되는 악행들은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안이 됩니까? 예. 답은 예죠. 예. 그리고 예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짧으니까 어떻게 위안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를 괴롭히는 온갖 그 악당들의 이 추행과 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오늘 이스트우드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분이 막 얘기하시다가 그냥 지나가는데 한 분이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래서 한 분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살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세요. 그리고 왔는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 왜 잘 살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매일 있는 그 자리에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뿌리채 잘려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악인은 사라질 거다. 하나님 말씀해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 불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은요 항상 공정한 재판 과정, 기회가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다시 어떤 심경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게 공정한 그 재판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즉결 심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마다 그 즉결 심판을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다윗도요.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에서 죽일 때 그냥 팍 하나님이 쳐서 즉결 처분하시고 밧세바랑 범할 때 하나님이 즉결 처분하셨으면 그 뒤에 눈물의 회개의 그 시편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 삶은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냐면 악인들이 막 판을 쳐도 하나님 저거 다 아신다. 하나님 저거 다 손보신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입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위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원수가 괴롭힌 거 뒤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생각에 내 영혼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라는 것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기회. 근데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 원수를 생각하는 순간, 그 분을 풀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맡기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죠. 두 번째, 반대로예요. 반대로 원수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모든 죄된 행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많은 도전을 주죠. 심각한 도전을 주죠. 어떤 생각해요? 위선 떨지 말자. 정말 어떤 일이라도 위선 떨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산상수훈을 듣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예? 가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죠. 그런 도전이, 이제 그걸 깨달으면 그런 도전이 있죠. 자, 우리 또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시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어디에서 만납니까? 호렙. 예, 여기 호렙이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는 곳이고 여기서 모세,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고 출애굽해서 온 백성이 이곳에 호렙산 밑으로 오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냥 쫄래쫄래 온 것 같은데 자기가 알아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쫓아가다가 여기서 탁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호렙산을 생각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나를 이끄셨다는 것. 두 가지가 다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스스로 이민 오신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는 펼쳐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드라마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내가 걸어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근데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오는데 거룩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의 표시로 뭘 하라고 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언제 신 신어요? 집에 한참 있다가 언제 신 신어요? 물론 호주 사람들은 맨날 신 신고 있지만 네? 신을 신는 거는 자기의 의지예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신 신죠. 네. 또 가장 더러운 곳이 또 신이기도 하고 여러분 나의 더러움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 만나지는 거예요. 거룩한 분을 만나는 자세가 바로 이런 거죠. 나의 신을 벗는 것. 예.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우리 김국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 존경의 행위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느낀 두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그 뒤에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김국현 형제님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의 차요. 두려울 때는 음, 벌을 받는 게 두려움이고 경외할 때는 위대한 위대하고. 봤을 때 감동이 넘치는 그렇죠. 예. 두려움은 공포심에 가까운 것이고 경외는 이렇게 아까 장엄한 것을 보는 그런 느낌이죠. 아마 두려움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공포심, 그런 마음일 것이고 경외는 사실은 그 반대로 다가서고 싶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 그게 이제 경외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똑같진 않지만 어떤 여인을 만나도 만날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고 헤어질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공감이 안 되세요? 예? 이 자매님들에게 어떤 남자를 대상으로 어디 엮일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고 깨질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만날까봐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고 싶지만 내가 죽고 망할까봐,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려져서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없지만 이 경외감 안에는 분명히 fear,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전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 이 두려움은 우리가 느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그 번지 점프를 할 때 안전하게 가지만 그 공포를 다 느끼듯이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그 영광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떨리는 그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경외죠, 경외. 이 경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경외감을 갖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여러분의 성경 공부나 여러분의 이 능력이나 여러분의 도덕과 알량한 양심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건 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이 두려움, 경외함 앞에 설 때, 그때 이 사람이 모세가 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고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나가는 게 우리 매 주일날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자, 우리 본문을 7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것을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다음에 모세가 이 3장 4장에 보면은 계속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들을 때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정도 들어주시는 것은 그거는 저기 그 아침에 이렇게 정화수 올려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 근본적이고 광대하고 원대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동의하고 가야 돼요. 이걸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예.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고통스러워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을 줄 생각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너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이 커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원대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의 노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핵심 교리 시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죄와 반역으로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위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를 통해 구원을 체험한 후에라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의 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의 노예였다고요? 죄의 노예.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 그냥 질질 끌려가고 가위 눌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출애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해방이라는 게 엑소더스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출애굽, 탈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김성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에서 10절. 10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모세에게 계시하는 것으로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7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실제로 들으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을 위해 정노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뭐를 위해서 우리 구원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그 앞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예배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출애굽과 우리의 그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의 모형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드라마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셨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압제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계속 반복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죠. 소망. 그렇죠? 자,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첫 번째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심으로써 응답하신다. 자,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자, 이어서 우리 정경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주권과 권능에 관한 설명으로 그가 내놓은 변명과 의문에 일일이 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 밖의 일을 주시는 듯 느껴진다면 당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서 눈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항변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는 평범한 사내일 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타협의 여지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게 밑줄 치시고 고개 3번 끄덕이시고. 네? 자, 이게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양치기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모세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를 보면요 모세가요 4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모세가 또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그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형제들이 이스라엘 형제들이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40살이 돼서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나서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지나가는데 하루는 이스라엘을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악독한 이제 애굽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짝 불러다가 손을 봐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 안에 이제 몰래 숨겼는데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불러놓고선 너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냐? 네가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 삼았냐? 너 어제 애굽인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또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아 이게 탈로 나왔구나. 그리고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찾으니까 도망가죠. 그때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객관적인 자료들을 쭉 보면 그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그 정계의 재계의 인맥이 두텁고, 그리고 왕실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뭔가 이루기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날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근데 그게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나를 몰라준다. 뭐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시대가 나를 몰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처받았죠. 그렇죠?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완전히 박살 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사역자에게는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40년을 이제 궁중에서 살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40년 이민 생활하면요, 이민자 되는 거고, 그렇죠? 40년 동안 어떤 직업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40년 전에 그 궁중에 살았어도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 양치는 그 일을 하면 양치기인 거예요. 그냥 양치기. 그냥 나는 40년 광야 생활에 양치는 것밖에 못하고 이제 나이 80이에요.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비전과 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그냥 양치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갈렙도 여호수아도 80대에 사용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80대 어르신들이 이 시드니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름잡는 영적 거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도전했어요. 우리 목요일마다 한 분씩 이제 새벽기도 설교하시라고, 메시지 전하시라고, 말씀 사역자로 도전하시라고. 여러분, 목사 한 사람만 말씀 전하는 건 부족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말씀 예사롭게 안 들려요. 그냥 내가 노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 그냥 편안히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받고 가지, 이 생각하면요, 그냥 이지고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어?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한 영혼을 만나서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았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는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꼭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출애굽,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질문 각각 이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당신 스스로 자격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설교를 포함해서 목회 전반 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자, 당신이 사역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임자 약속이 어떤 힘이 됩니까? 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영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모세의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떨개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불가사의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알았는지 아는 적도 없고 그 뜻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이다, 있다라는 뭔가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이게 요드해, 와우해, 와우해. 그러니까 이게 음가루는요 Y, H, W, H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히브리는 모음을 원래는 성경에는 안 썼어요. 나중에 모음을 첨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것만 있는데 요 이름을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아무도 부르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존함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그때서야 이 정자 호자 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뭐 아버지 이름 써 있다고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부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계시던 1세기까지는 이 이름이 알고 불려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그래서 이제 야훼일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부르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력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뭐 어떤 회사를 뭐 다했고 어떤 수상 경력이 있고, 이게 나를 이게 하는데, 하나님은 딱 한 줄이에요. 한 단어예요.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근데 이 이름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나타났을 때 이 이름을 주시죠.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이어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줬다고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한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의 결혼 생활과 사역의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입니다. 공기도 잠도 음식도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조차 필요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신들과 다르십니다. 그분의 만물이 의지해 온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또한 장엄하게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으시는 것입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인생과 세상을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과 세상을 이해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긴장 관계. 예,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40세 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전히 80세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가 중심이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여기에 출애굽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은, 이 드라마의 모든 진행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끌어 간다. 이게 이 출애굽 드라마의 시작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여기 질문도 그래요. 질문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거대한 사명으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큰 일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들, 그런 거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거 부족해서 못해요. 낮에는 내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사역자들이 이 마인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능력 없어요. 능력 없는 거 다 알죠. 나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렇죠?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번.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시고, 세 번째는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강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진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놀라운 계획들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좀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너무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특히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이 그 모든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해서 다 받아서 시장에서 나간대요. 출애굽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그 축제에 나가듯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금폐물, 은폐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구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장롱 속 아주 깊은 데다가 숨겨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강도가 들어와도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는데 아니 옆에 있는 이웃이 달라 그러면 주겠냐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 큰 부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모세의 지금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기세요.
넓게 피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과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김은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 모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말하리라는 것에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장로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여도 바로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강한 손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 반박하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훌륭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설가가 아니라 전달자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훌륭한 연설이 아니라 전달이다라는, 이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너는 전달만 해라 이런 거는 심부름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태도예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네트워크도 강하시고 비전과 열정도 크시고 지혜도 풍성하셔서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로 양치기 모세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를 고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로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 정치, 경제, 신체적 노예 상태와 영적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과 영속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자, 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이 꼭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부름받았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 모형의 구속은 출애굽 모형의 사명을 요구합니다. 사명의 헌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인간의 필요에 관한 폭넓은 관심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모형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작은 고통을, 신음을 하나님한테 아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구원을, 그죠? 전반적인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시스템이 이 공공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연예계로도 나가고 방송가로도 나가고 그리고 언론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리고 교육가도 되고 각계각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또 제2의 엑소더스의 모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